교회마다 이 안나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든든히 서게 된 것은 안나와 같은 할머니들의 믿음과 기도 때문입니다.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주로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 신방을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중하시며 건면하셨습니다. 안나와 같은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나와 같은 기도하는 할머니들, 건면하는 할머니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안나는 아셀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에서부터 시작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바누엘의 딸이다 그랬습니다. 바누엘이라는 말은 부니엘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받은 닉네임인데 부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생결단하며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이 부니엘, 바누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나는 선지자라고 또 소개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나는 또 히브리어로 한나라고 하는데 한나와 안나는 같은 말입니다. 은총, 은혜라는 뜻입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아 84세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마침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나 할머니의 성탄 준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안나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안나는 결혼하기 전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 때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행복할 때도 성전 안에 있었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세월 가운데서도 성전 안에 있었고, 젊을 때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나이가 들어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내 삶의 환경이 여유가 있을 때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세월이 있을 때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돈 많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잘 될 때는 교회 나오지 않다가 사업 실패하고 병들고 또 어려움이 당하면 교회에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잘 다니다가 병들고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어요. 안나는 이렇게 형편이 좋을 때나 형편이 좋지 않을 때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우리가 꽃밭에 머물면 나도 모르게 꽃 향기가 내 몸에 배이고, 쓰레기장에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오물이 내 몸에 배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면 성전에서 졸든지 성전에서 어쨌든 간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자꾸 배이게 됩니다. 내 얼굴이 은혜롭게 되고, 내 언어가 은혜로운 입술이 되고, 내 삶이 복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성전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얼굴과 내 입술의 말들과 내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이렇게 추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데이빗. 오늘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다윗이라는 다윗. 왜 이렇게 다윗을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확 짜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성전 사랑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시편 122편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고 보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성전에 올라가자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어느 순간 자기 몸이 아마 자기 다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다. 왕으로 있을 때도 신하가 전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시간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음이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이 다가오고 교회 가는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복받을 징조예요. 성전이 좋고 예배가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사람은 복이 올 징조라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좋아야 돼요. 목사가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은 이제 복을 받을 징조예요. 시편에 보면 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전을 사랑했어요.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 안에서 으리으리한 곳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 휘장 가운데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위해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복이 임하는 자리 예배의 시간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하면 복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몸이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교회마다 사찰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새벽에 제일 먼저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끝나면 문을 단속해야 되고 늘 성전에 거하는데 본인들은 성전에 거하면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전부 다 장수예요.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을 보면 제가 봐도 그 사찰 집사님의 자녀들을 보면 다 잘 되어요. 희한해요. 이상하게 잘 되어요. 목회자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들이 잘 돼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그곳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당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전에 메어 놓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간에 성전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사명에 매여 있어야 돼요. 찬양대에 매여 있으면 성전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교사로 매여 있어야 돼요. 성전 뜰에 매여 있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전 뜰에서 자랐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 머물렀어요. 새벽부터 온종일 교회 안에 살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처럼 큰 복이 없어요. 일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된 것. 여러분들이 일생을 교회 안에 머물고 성전 안에 머문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야 돼요. 직분 때문에 내가 성전에 매여 있다면 이 직분은 내게 복입니다. 내 몸이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내 약함이 복이 돼요. 여러분, 안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나는 섬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과부라고 했어요. 당시 남편 잃은 여인, 부모 잃은 아이, 고향 떠난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하나님이 법으로 도와주라고 했어요. 과와 가부와 나귀는 사회적인 약자로 이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고 복을 주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과부는 남편 잃은 여인인데,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고 먹고 사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이고 생계가 막혔다라는 게 오늘의 시대와는 달라요. 안나는 이런 구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양을 죽여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내장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성전뜰에 피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어설퍼요. 정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안나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옷을 빨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당을 청소하기도 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아늑한 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섬겼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 전에 나와서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운행도 하고 방송실에서 반주로 찬양대도 섬기는 거예요. 교사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뒷정리를 하는 거죠. 강당 꽃꽂이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섬기는 거예요. 주방 봉사도 섬기는 겁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도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안나가 금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의 모든 일을 잘 알아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아픈 것 알아요. 교회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 지금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다 있다는. 안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성도를 섬겨야 돼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섬깁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지만,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섬겨요.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섬겨요. 여러분들도 기도로 성도를 섬겨야 돼요. 나이가 들면 몸에 힘도 빠지게 되고 뭔가 일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는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교회에 오면 뒷짐을 짓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야성을 길러야 돼요. 자기들 볼일 보러 다닐 때는 뭐 대중교통 버스 타고 잘만 다녀요. 택시 타고. 교회 온다 그러면 차가 교회 집 앞에까지 와야 되고 마치고 데려다 줘야 돼요.
자기들끼리 군것질 할 때는 돈을 펑펑 쓰면서 교회 와서 헌금하는 데는 손이 발발발 떨려.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영적인 야성을 길러줘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지고 돈도 떨어지고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어디에든지 집에서든지 기도로 섬길 수 있잖아요. 교회 광고하잖아요.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저분들을 위로해달라고, 그리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들,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들, 결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보너스를 주시는데, 안나는 남편 잃고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가 선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선지자가 되었어요.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았더라. 선지자라고 했어요. 성도를 섬기다가 은혜 받고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영혼을 붙들은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안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면서, 기도로 섬기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기다렸어요.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속량, 이 속량이 뭐냐,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속량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기업을 팔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다 주었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파만 기업을 안 주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줬어요.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업을 팔아버렸어요. 너무 가난해서 빚을 져서 자녀와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판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으로 빼앗긴 것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내가 팔아버린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찾기 위해서는 속량금을 주거나 대가를 지불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돌려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샀다가 저 사람이 속량금을 내면 돌려주는 것이 법이었어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속량금을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누군가 가까운 자가 속량금을 내어주면 상대방은 땅이나 자녀나 아내를 돌려주고 물려줘야 돼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로 되돌려준다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다가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롯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룻이 보아스라는 아주 기빈을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위해서 이 속량금을 주고 사서 룻에게 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혈족에 가서 이 루세에게 속량금을 주고 기업을 되돌려 되찾아주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돈 앞에 인정사정 없잖아요. 누가 자기 돈 주고 그 땅을 사서 줍니까?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보아스가 대가를 지불하고 루세 가정이 잃어버렸던 땅을 속량해서 그 가정에 돌려주었어요. 루세 가정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기업을 찾을 방법이 없었지만 보아스의 은혜로 잃어버린 기업을 찾았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루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비유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루시 결혼하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핏값을 속량금으로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더라.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지 400년이 지납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난과 억압과 착취 속에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다윗으로 오실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에서 구원해 줄 사람, 강대국의 쇠사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안나라는 사람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를 도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오셔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메시아를 증거하며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안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여자의 신세가 그래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매여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매여서 남편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남편이 죽으면 다시 자녀에게 의지하고 자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요. 근데 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부모를 의지할 수도 없어요. 남편을 의지할 수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안나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안나를 도와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안나의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안나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님도 남편도 다 안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안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세상에 부모님이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어찌할 수 없어서 손길이 가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군에 가도 못 따라갑니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같이 들어가지 못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버림받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안나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홀로 되었는데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아요.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홀로 되어서 버림받은 기분. 요양원에 들어갈 때 버림받은 심령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버림받은 심령으로 들어간다. 병원 중환자를 입원해도 함께하지 못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나를 버렸으나 버린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내 형편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연세가 들어서 외로워서 성전을 찾는 분이 계십니까? 병이 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고난 때문에, 오늘 나에게 있는 아픔 때문에 성전을 찾게 되고 성전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인간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인간의 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성전에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성전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성도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연약한 지체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안동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속량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기다려요. 범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누구 욕을 하면 반드시 그 욕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상하죠. 누구를 욕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 내 옆에 지금 다가왔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면 그분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텐데, 우리 380장 찬송 부를 텐데,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잡아 매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